여러분,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전쟁터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여서 타인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어떠한 승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존재감으로 채우고 있는 자신의 국가라든지 어떠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 더 큰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시작된 순간부터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끊이지 않게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타인을 밟고서라도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빛나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본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물리적인 총과 칼을 드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더라도 국가 간의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끊임없는 전쟁은 치러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틀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만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입시의 전쟁을 치르고, 성인이 되면 입사 전쟁을 치르고, 유명 연예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오디션에 나가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어떻게든 나랑 경쟁하는 일을 떨어뜨려서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야지 박수를 받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안정감이 누려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의 전쟁터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한평생 그냥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의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랑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성공하게 된다면 정말 내 안에 이러한 불쾌감이 막 일어난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떠한 사업가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다? 이 사람과 나를 경쟁 상대로 그렇게 두지도 않고 배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서 내가 울타리로 쳐놓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나고 있고 빛나고 있다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나보다 한참 노래를 못한 사람이 SNS를 보니까 지금 막 대성하고 있고 뭐 팬텀싱어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픈 것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주진 않는데, 내 인간관계의 바운더리로 쳤던 사람들 중에 나보다 누군가가 뛰어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배가 아프고 마음 안에 불안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한 이 집단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명품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에셀룬과 장바구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명품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장바구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죽으로 된 제품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없이 자신의 삶에서 성실하게 막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아프리카 판자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면 다들 못 먹고 다들 집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뭐 불안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모두가 다 멋진 집에서 살고 있고 모두가 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태어날 때에서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함을 통해서 뭔가 타인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이 세상의 풍습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전쟁과 같은 다급한 인생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싸워야 하냐면, 하나님, 이 전쟁과 같은 인생 문제가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내 마음판 자체를 하나님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이 마음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과 같이 다급한 재정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보다 재정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함을 통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고 창피감을 갖게 되고 염려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각자마다 하는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끌어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그러한 마음판 자체를 내려놓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염려하는 내 마음판 자체를 하나님 포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죄악된 자아와 싸우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은 내가 그토록 경쟁 상대로 여겼던 그 타인들이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동역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었던 그러한 인생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복음의 신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모세가 전쟁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설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설교의 특별한 것은 전쟁에 임한 군인들에게 각자마다 개인적인 무슨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할 이유들이 있을 때 집으로 귀가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들이 과관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새 집을 짓고 준공식을 아직 못한 사람, 집을 졌는데 사람들한테 집들이를 안 한 사람입니다. 자기 포도원에 포도를 먹고 싶은 사람,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마지막으로 전쟁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집으로 귀가 조치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그러한 운명이 걸린 이 전쟁에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사유들로 집으로 귀가시키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전쟁 정말 나가기 싫은데 여러분, 나는 그냥 마음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것 같아요. 전쟁이 너무 싫어요. 나가기 싫어요. 하면 그냥 집으로 귀가 조치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건강한 성인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군대 의무를 우리는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법령을 얘기했다면 저는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되게 연약해요. 전쟁이 너무 싫어요. 피가 너무 무서워요. 제발 집으로 귀가시켜 주세요 하고 정당하게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정을 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귀가 조치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메시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어떠한 작은 이유만으로도 전쟁 치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전쟁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러한 인생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하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마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가서 그들의 말과 전차와 군대가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보아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적들이 엄청나게 강해도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승리를 이루어라, 이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재정 문제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 문제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인생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승리가 주어지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동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애굽의 그 시대 때 가장 강력한 제국에서부터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전쟁과 같이 다급한 문제 앞에서도 너희들의 마음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다급한 인생 문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하는 단 하나의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전쟁과 같이 다급한 인생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내 사업이 언제 회복될까? 내 몸에 암과 같은 질병이 있는데 언제 나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까?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면 미래에 내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 문제가 다가오고 이 세상 눈으로 보기에 망해 보이는 현실이 나에게 주어져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환경 문제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그 상태를 먼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재정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지 전쟁과 같이 다급한 문제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여도 우리의 삶에 전쟁과 같이 다급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걱정, 염려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이때 나를 두렵게 하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믿지만 바알과 아세라 목색도 같이 섬기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든 망하게 하시든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고 성실하게 지금 주어진 일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데 결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우리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인생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강간범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진짜 승리는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총리가 돼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이지 요셉이 강간범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진짜 승리는 감옥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한 게 아니라 불통한 것이고 망한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워진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전쟁과 같이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진짜 승리구나. 전쟁이 흥하든 망하든 이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이것이 진짜 승리이구나. 이것을 모세는 깨닫고 오늘 전쟁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될 것을 가정해서
이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유를 가져도 다 집에 귀가 조치시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전쟁과 같은 위기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가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재정 문제가 끝까지 내 인생 망할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화시키고 싶고 바꾸고 싶은 이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전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골머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는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태어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지금 함께 있다면 전쟁과 같이 다급한 순간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이 평강은 그 어떤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그 복음의 원리를 다윗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 바꿔주셔도 돼요.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과 이 순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꼭 붙잡아 주세요. 이 문제 앞에서도 내 마음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적들이 나를 진을 치고 나에게 달려오는데 적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을 먹으려 내게로 왔으나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재정 문제가 나를 실족시키려고 왔는데, 재정 문제가 주어졌는데 마음의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감옥이라는 곳에 그냥 쳐넣는데 마음의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적인 환경이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다윗이 한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전쟁이 터졌는데 한 가지만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전쟁과 같은 그러한 다급한 인생 문제가 주어졌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막 총과 칼이 난무하면서 폭탄이 터져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전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구약시대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만큼 풍성하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을 입고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뚫고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이 무엇이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뚫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정된 직장 주세요.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세요. 인간관계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내가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들어가고 목숨을 걸고 온갖 수치와 모욕 가운데에서도 예수 하나만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을 지키다가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카타콤에 모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정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이러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야 되는 것입니까? 와, 이러한 엄청난 환난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좋은 예배당 주시고 좋은 선교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3대째, 4대째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확실하다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지금 설사 죽는다고 하여도 지금 내가 감지하고 있는 지금 제한된 육신을 입고서 감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더 증폭되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간다면 아, 죽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이러한 신앙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향한 그 뜻은 하늘에 다 이루어져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 문제들이 있고 정말 전쟁과 같이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이거 인생 문제 안 해결해 주셔도 되고 나 인생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닥으로 가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만 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가 수많은 찬양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관념으로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정말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오늘 모세는 시편 20편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누가 싸운다고 하시냐? 재정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문제 가운데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입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승리를 얻어내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이것만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말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절대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걱정, 염려가 일어날 때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같이 가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내가 읽어도 머리에 관념과 교리로는 있지만 실제가 되지 않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여정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같은 상황만 주시지 않고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원수들이 앞에 있는데 그 안에서 밥상을 맛있게 차려놓고 먹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런 환경과 상황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 세상 눈으로 보기에 저주스러운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카타콤 현장,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이 천국이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옥이었겠지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냐면, 재정과 같은 전쟁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기에 들어갈 때에 이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로 취하는 그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내 주변 사람들, 이제까지는 경쟁 상대로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그러한 거짓된 내가 포기되고,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긍휼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고,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신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가족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